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시는 즉위시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 즉위를 할 때 쓰여진 시라고 해서 즉위시의 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은 다윗 혈통의 왕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시편 2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방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방 나라의 행동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방 나라들이 어떤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합니까? 헛된 일을 꾸민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말합니다. 이 서로 꾀한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1편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꾀라는 것은 악인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옳은 일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꾀를 따르는 죄된 길을 선택하는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왕들은 죄된 행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적 관점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면 신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지위와 권한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지위와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자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의 능력이나 실력 덕분이라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오만한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지위와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9절의 내용은 새롭게 세워진 왕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워진 왕의 지금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은 아들이 된다는 양자의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양자 계약의 원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시내산 계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된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모습과 동시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자녀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때론 세상 나라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신약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통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지상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 통치와 권세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신실하게 자녀 삼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